작년 2017년 9월부터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1장 1절부터 강의하기 시작했고, 오늘 새해 들어 첫 번째 시간으로 13번째 시간인데, 순서에 따라 작년에 5장을 바쳤고 6장을 열면서 여리고 정복의 영성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쳤고 마침내 그 엄청난 불가능한 요단강까지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혹시 기억에 나실지 모르지만 저들은 길갈에 모여서 기념비도 세우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뤄두었던 유월절 행사, 그리고 할례, 그 길갈이 은혜의 못자리가 되도록,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여리고 정복이 있어지게 됩니다. 혹시 기억에 나실지 모르지만 5장 마무리에서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으니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은 상징적으로 이 전쟁의 주도권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내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니 가볍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과정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입구를 그 여리고 성이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의 여러 요새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이었으니, 성서학자들은 여리고 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높이가 7.5m, 요즘같이 이렇게 고층의 사유에서는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옛날 성벽들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성벽의 위에 이 넓이가 6m가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왕복 2차선, 그래서 기생다합의 집도 바로 산책도로라 여길 만큼 그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을 줄로 압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간적으로는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여리고 장벽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은 시작도 못 해보고 주저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있어서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리고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에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힘과 재주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을진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은혜요? 어떤 능력이냐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정복 과정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수 병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작전을 주시고 돌격대를 선발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시는 말씀입니다. 산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라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우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어렵고 쉬워서 쉬운 게 아니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종은 자기 계급, 자기 수준에 배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은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할 줄 알았어.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아마나와 바로바는 요단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그렇습니다. 요단이 깨끗해서였을까? 요단이 약효가 있는 것이었을까? 아니요. 너무도 쉽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라.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기도가 멸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였고, 저들은 그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눈앞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가 둥지를 틀어 가로막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갖 은혜들, 축복들이 있을진데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리고가 되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라께는 오늘 여리고 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알면 아는 대로, 또 느끼지 못했으면 느끼지 못한 대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희미하게 보이든 어찌 보이든 여리고가 정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정복의 처음 원리,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믿음으로가 열쇠입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력을, 재주를 요구하신 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물었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처럼 가능성, 통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여야 하니, 그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마무리도 믿음으로여야 하매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선교도, 목회도,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믿음으로인가? 나는 오늘 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나는 믿음으로 이고 있는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고 있는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국제적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원래 개역 성경은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독특한 시제로 미래 완료 시제라 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완료시켰다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했지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서 미래의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미 주었다고 말합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정복전쟁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졸더라도 마지막은 꼭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깨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리고 정복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저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한 전쟁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승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를 겁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보며 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안 될걸, 힘들걸, 어려울걸.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2018년 살아보지도 않고 겁에 질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거 2주도 안 됐는데 겁에 질려 종말이 온 것처럼 기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가능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기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들 걸음걸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혹시 마귀가 포기해라, 어려울 걸, 힘들 걸 했다면 오늘 또 한번 주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겁쟁이 모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아멘. 아멘.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무슨 욕심이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밤만은 금은 언젠가 가졌던 그 욕심, 그 그릇 이상의 크기가 여러분에게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보아도 우스울 정도의 그 큰 비전, 꿈이,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포기하면 안 된다. 아멘. 왜 포기하면 안 되는가? 가능성?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은 더 잘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멘. 어떤 계산을 하면서 이게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로, 그건 세상 사람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긍정의 힘, 긍정의 사고하라는 것이 어떤 세상, 교회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면서 안타까웠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안 될 것을 될 거야, 될 거야,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믿는 거니까.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 정복에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멘. 이걸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다. 2018년이 소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아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순종으로 입니다. 하나님의 공격 작전은 어이없게도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특별한 작전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 대단한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들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돕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아마 도는 사람도 우스웠을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았겠어요. 견고한 여리고성 안에서 이 여리고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믿고 너희들 전쟁하러 와. 성문을 굳게 닫고 전쟁을 하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저들, 광야 40년을 건넜다고 하는 저들,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저들이 대단한 방법인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온다고 할 때 겁도 났을 거예요. 근데 와서 실컷 해야 하는 일이 망치로 성을 두드리는 일만 또 못하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도니 저것들 뭐 할 줄 알았더니 정말 우스워 보인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듯, 기도가 미련하게 보이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까짓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자들은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을 예로 들어 한 바퀴 돌 때 3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7바퀴 도니까 37에 20일 그러잖아. 느낌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시간 돌고 여리고성 정복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21시간 가만히 있어야 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 거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만히 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요. 모여서 작전 회의라도 하면, 모여서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도는 것도 3시간 바보같이 돌고 나머지 21시간 바보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성을 정복하겠다고 왔던 저것들이 뭐 대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한 바퀴 돌고 자빠져서 21시간 있고, 한 바퀴 돌고 자빠져서 21시간 있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근데 뭐죠? 도는 사람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돼? 세상의 방식 앞에 처절하게 짓밟히는 거죠. 맨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바퀴 돌게 하고 나머지 쉬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여리고 안에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달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사람의 방식은 무엇인가 일을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내던져놓고 처박아 놔요. 다윗을 왕 중에 왕 중에 왕으로 만들어가는데 대단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 13년을 도망다니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이따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대단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작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이걸 짜놓고 이것만 하면 돼. 그런데 그 우스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도 해보면 단순한 것 같아요. 대단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 오셨지만 선교도 너무 똑똑한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다른데, 사람이 사람을 만들 때는요 자꾸 훈련을 시켜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아무것도 안 하게 해요. 바보를 만들어요.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뭘 할 때가 아니에요. 다 빼앗아 보고 놓아둬 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맡으면 정신없이 하는데, 무엇인가 맡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은 다 빼앗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주목하여 보셔요. 너 어떻게 하는 거? 대단한 계획을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29년 역사에도 보면 가장 아팠을 때, 가장 힘들 때 당신의 거대한 역사는 언제나 움직였어요. 한 바퀴 돌고 21시간 자빠져 있고, 한 바퀴 돌고 21시간 자빠져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봐도 우습고, 한 바퀴 돌고 와서 21시간 자빠져 있는 저들이 봐도 우습고, 이게 될까? 기도만 한다고 될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본다고 될까? 스스로 갈등하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망치로 깨라 그러면 그 망치에 능력이 나가서, 레이저가 나가서 벽돌이 3개씩 빠질 것이다. 그래서 망치로 탁 때려서 벽돌이 한 3개씩 빠지고 으쌰 신이 날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토를 해요. 바보처럼 토를 해요. 성을 도는 원리가 있어요. 무조건 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을 돌리는 원리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바보 같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성경에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말씀의 요구에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기도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순종이죠. 아멘. 처음 가나 혼인집 기적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든 포도주를 맛보며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알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격이 있더라 그거예요. 정작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아, 좋은 포도주 두었네, 사람 선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인들이 감격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순종을 통해서 사람 이상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몸부림치는 것 이상, 그 이상의 역사가 보여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멘 합시다. 그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리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어 있던 시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말씀은 딱 하나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어찌 보면 베드로의 상식으로, 시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침에 무슨 고기가 있어? 깊은 데 무슨 고기가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사고 생각 내려놓는 거죠. 자신의 방식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 내 계산.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닐까? 자, 여리고 정복의 처음 원리를 믿음으로 여였는데, 믿음으로는 더 잘 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함께를 믿으면 우선의 실패도 괜찮고 우선의 연약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순종의 원리라 했는데 이 순종은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아멘. 내 계산, 내 감정 이게 아니라 내 생각도 있고 내 계산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은 바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쉬울까? 쉽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에서 잠깐 데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마이크만 읽었습니까? 여러분도 읽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침묵으로입니다. 침묵으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순종하여 돌 때 원칙이니 침묵의 영성, 침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죠?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들 특기가 뭐죠? 지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엎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도 저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아셨습니다. 아마 저들을 침묵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아마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저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전쟁 전략이 이러냐?
이런 장정 성공할 수 있겠어? 모세가 이랬을까? 여호수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돌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라 그랬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천부장 저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텐데, 너희는 외치지 말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너희 상식에 너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너희 생각을 말하지 마. 너희 계산을 말하지 마. 자기 주장을 말하지 마.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 아멘.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존경하는 장로님들, 존경하는 리더들 목소리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교회는 복잡해집니다. 교회 일은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일이 없어? 저는 교회 안에 사건 사고로 사람도 잃어버려 봤고, 교회 사기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무슨 일이라도 있을 수 있어 존재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침묵의 모드입니다. 입만 닫으면 50% 해결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90% 해결되고, 기도하다 주님 은혜 입으면 1000%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거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건데 이건 제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돌아야지?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전라도 말로 이 대급박이 너무 똑똑해서 나 좀 이해시켜 주시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돌면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으면 바보같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를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들레지 아니하였고, 아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여 설교는 하셨지만 개인의 소리는 누구에게 들린 바 말하지 않았다. 봐요. 예수님이 먼저 바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 없으면 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많아지면 복잡해집니다. 애시당초 성경도, 애시당초 교회 사역도 논리 안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 안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계산합시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하면 복잡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의도 했지만 거대한 신뢰관계, 이것이 조성된 가운데 서로 내려놓고 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논리 안에 딱 갖다 넣어놓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바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또 21시간 자빠져 있고 이렇게 돌 때 바보 같아 보입니까? 거기에 또 말도 안 해요. 우리가 또 말하라 그러면 얼마나 순서입니까? 3시간 돌고 21시간 우리 수다 떨려면 뭐 잠 안 자죠. 그러나 만약에 말하라고 그랬으면
말이 백성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침묵하는 바보들이 품어야 될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인내입니다. 인내도 끝까지의 인내죠. 여러분, 열세 바퀴를 돌아야 된다? 여기 보세요. 사람의 상식은 뭐예요? 열세 바퀴 도니까 7바퀴 정도 돌면 금이 가고 8바퀴 정도 돌면 성이 흔들리고, 이래야 뭔가 우리가 신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마지막 한 바퀴 완벽하게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면 아니 되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믿음으로 시작했는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요인들이 많아요. 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은 목사인데 목회도 선교도 무슨 일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계산 모드로 갑니다. 그럼 복잡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입니다. 여리고성은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면 금이 가고 3, 4일이면 흔들렸던 것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리고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7일째 13바퀴, 그 중에 한 바퀴만 덜 돌아도 기적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마지막 1분을 못 버티고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좌절하고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합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역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이지 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 그 결정적 순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나만이 6번 씻어도 낫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해요. 6번이 아니라 7번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뜰 때까지. 제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7번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안 봤으면 엘리야는 70번도 700번도 했을 거라고. 무엇인가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기까지. 마귀는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게 해요. 복받을 짓 다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록이라고.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가자.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바보가 되세요. 아멘. 참다가 이래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들이 사람으로도 안 봐. 그리고 엎어요. 내가 뭔가 한번, 목사님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을 해서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지랄 같은 아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엉겹결에다운 용어에 대해서 삼가 용서를 구하지만 하여튼 그 지랄 같은 성질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담비야, 아이고 미안. 담비 집사님, 야 신랑한테 화내갖고 신랑이 고쳐질 거로 생각하냐? 아니, 속아지요. 신랑은 잔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 남편은 아내 격려 먹고 힘을 얻는 거지 잔소리 먹고 힘을 얻는 게 아니다. 근데 또 아내들이 안 그런다. 애들한테 잔소리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신랑한테 한다. 쥐잡듯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다가 고개를 들 때마다 신랑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되새기고 봐야지. 저 인간 그러면 안 돼. 자, 저 뒤에 김여신부터 다 같이 하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렇지.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여리고성 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인내가 아니라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좀 범사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6장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뉘앙스는 시간은 정해진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6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여리고를 돌라 하셨지만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돌라 말씀과 감동을 주셨고 순종의 시기나 그 시기의 결정은 우리들의 복입니다. 제사장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도 시간을 정해준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바로 순종을 합니다. 혹시 언제인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시고 용서의 감동을 주시고 헌신의 감동을 주실 때 두 가지, 언제부터 해라 이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든지 감동을 받자마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미루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또 하나, 그 기도가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처럼 간절함인지 아니면 처삼촌 벌주하듯이 흉내만 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감동을 은혜인 줄 압니다. 감동이 은혜인데 은혜가 은혜되기까지 내 방식, 내 형편에 매여서 마음은 원이로 돼 하고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여리고를 돌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는 용서해라 그러면 시간을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라 그럼 어디까지 내려놓는지 봅니다. 바보가 되어라 하면 어디까지 바보가 되는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꼭 잊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합니다. 열세 바퀴에서 반 바퀴만 덜 돌아도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 수준에서 내 양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수준을 채우는 것이지, 그래서 행여라도 나도 할 만큼 했어,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소리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목소리 높이려면 나도 참을라다 지랄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하셔야 정답입니다.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 이거 가장 우스워 보이는 방법 가운데서 감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많이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우리 명진 입사에서 하품하면서도 아멘. 우리 명진 집사가 아멘을 하려다 하품이 입에 찢어지게. 명진이가 누구냐고 한번 일어나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여리고성 정복의 원리를 제가 늘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하나님 이번에는 또 한꺼풀 바꿔주세요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접근을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여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주님이 감동 주시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이번에 부산에서 컨디션이 영 안 좋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컨디션이 확 회복돼 버렸어요. 뭐냐면 우리 아내하고 통화하는데 끙끙하래요. 반입신. 나 오늘 새벽기도 못 갔어.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막내 아들 솔비가 새벽기도 혼자 갔다 온다고 갔어. 그 소리에 내가 피곤이 싹 풀리는 거야. 안 아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힘든 거 알아. 아픈 거 알아. 마누라는 남이니까 안 가도 괜찮아. 내가 괜히 좋아서 이러고 다녔더니 부산 사람들이 목사님 뭐 좋은 일 있어? 있지. 무슨 일이야? 있어. 우리 집에도 사람 같은 게 하나 나왔어.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해봐. 그게 감동 아니야? 기도해라 했는데 저놈이 내일쯤 할 거야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해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볼까요? 저는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어떻게 있어졌는가?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 최고의 감격은 언제였을까?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도는 그 마지막에 때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짧게 읽었으니까 원래가 이게 엄청나게 큰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든 온 백성은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성이 무너지기 전에 금이 갔을 때, 아니 무너지고 나서 금이 갔을 때 이 선포가 있은 게 아니에요. 돌았지만 멀쩡해요. 성은 저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비웃고 있어요. 근데 선포하래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한다. 엘리야처럼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선포한다. 제사장들 나팔 소리에 아무 증거 인원이 없지만 주일날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듣고 크게 하면 해봐요. 나는 될 거야. 아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 아멘. 이게 역사가 아닐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네. 위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대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선포해라, 선포해라, 선포해라. 된다고 선포해라. 믿는다고 선포해라. 상황이 10번이나 꼬여도 된다고 선포해라.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2018년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2018년 아직 살아내지 않았지만 그게 아멘 합시다.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큰 은혜 있을지어다. 아멘. 큰 역사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도를 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영성으로 돌라고 하니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면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양각나팔 7답을 잡고, 1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도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전쟁을 위한 은나팔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위한 양각나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절대 신뢰를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상과 두렵고 떨림으로 돌 때 말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말만 안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해요. 근데 우리가 2018년 예배자의 마음으로 또 한번 달려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2018년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좋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번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달려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어때? 누가 좀 어때?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리고성 정복 과정은 하나님의 전쟁인데, 놀랍게도 지금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라 이렇게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불모 와르르 무너지게 될 텐데, 하나님에게 있어 진짜 전쟁 상대는 혹시 아세요? 여리고성이나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 하나 파괴하기 위하여 열세 바퀴를 돌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정성을 쏟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면 열세 바퀴까지 돌 필요 없어요. 한 바퀴면 게임 끝나요. 말씀 한마디로도 정복할 수 있어요.
열쇠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 정복의 과정에 하나님의 진짜 씨름은 여리고 성벽이 견고해서도 아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씨름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씨름이었어요.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잘 봐요,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정복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아멘. 저들이 순종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들이 아멘하는가? 끝까지 인내하는가? 왜요? 여리고성 하나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아이도 정복해야죠. 앞으로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야 되죠. 그것도 1, 2년의 싸움이 아니에요. 길고 긴 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싸움일진데,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름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서두에서 첫 번째 여리고가 정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네가 여기서 믿음이지 않으면, 여기서 네가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네가 네 방식으로, 네 계산으로, 네 느낌으로, 이걸 얼마나 씨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름은 이 7일 동안 열쇠 바퀴를 돌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씨름은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죠. 아멘. 여리고성은 그냥 정복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인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정복되어 말씀 앞에 정복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죠.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 나를 내려놓고. 아멘. 여러분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21시간 자빠져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바보가 되고 또 바보가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여기서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내 감정이 쏟아나오고 싶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가?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복당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씀 앞에 정복되지 않으면 저들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일이 잘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봐요. 네 맘대로 안 될 때, 네 생각대로 안 될 때 너 어찌하나 보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게 하는가? 아멘. 때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나머지 21시간 자빠져 있게 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가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달라요. 진짜 일꾼을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은, 사람은 일을 시키고 모대도 시키고 모대도 시켜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내 방치도 해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빼앗아요. 잘 일하던 거 빼앗아요. 그래서 목회 원리 중에 보면 그가 일하는 걸 빼앗아 보라고 그래요. 그의 밑바닥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나.
아무것도 안 할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가 보라 그래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처박아 놓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처박아 놓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고 말하면서 13년 이상 엔게디 광야,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고, 얼마나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고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있고 옷자락 자르기도 했고 죽일 수 있는 그 자기를 절제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굴복하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사울의 어거지 앞에서 굴복하는가? 내려놓는가? 하나님의 싸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나교 29년을 보면 하나님이 프로그램도 왕성하고 무엇을 할 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울게 하고 당신의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때였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하여 내 마음과 다르게 하여 우리를 주목하셔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큰일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 가지고 나마저 죽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걱정 말고 죽으라고. 내가 너 7,000명 숨겨놨다고. 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 속에서 제가 주목하여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뭐였냐? 바로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그 정성을 쏟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내려놓는 저들, 죽어지는 저들, 말없이 인내하는 저들, 돌 때 그냥 돌기만 했겠어요? 돌다가 넘어졌겠지? 부딪히지 않았겠어요? 그때 말하지 않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모습에 오늘 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해야 되는가? 이 저녁에 무엇으로 이 밤에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정복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이 밤에 내가 고백을 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울 것인가?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죠. 다른 사람 말고 너 내 마음 알아? 너를 향한 내 마음 알아? 내가 왜 여리고성을 그냥 두고 너로 하여금 바보같이 그렇게 살게 하는지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한 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거. 지금까지 예수 몇십 년 믿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죄성, 온고집. 너 내 마음 아니야?
어떤 때 하나님은 정말 이 부분 원리를 고쳐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 사람은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주목하실 때다. 세상이 바보라고 그러고 내가 봐도 바보인데 그 바보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목한다. 무엇을 정복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여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유재명 그리고 여러분과 씨름을 하게 하시는가? 각자가 알죠. 누가 아무리 칭찬해도 각자가 알죠.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목사님 먼저 찬송하고 이따 그 찬송하자. 그죠?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송합시다.